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8번부터 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와 히브리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헬라파의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헬라파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헬라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실험과 성취 그리고 헬라파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스테반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헬라파가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헬라파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 이 실험과 어떤 성취를 도모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히브리파는 또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여러분 그 스테반은 아주 독특한 설교를 남겼고 그 설교는 스테반에게 설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끝은 물론 순교였고 그리고 헬라파가 세계 도처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 스테반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헬라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특성, 헬라파의 어떤 신학적 실험, 그리고 성취, 그것이 기독교 발전과 어떤 복음의 세계화에 어떤 기여를 남겼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테반의 빛나는 활약. 스테반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아주 열심히 아주 효율적으로 했는지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6장 본문 읽어볼까요? 8절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냐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나중에 뭐 얼굴이 천사와 같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여기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우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누구도 당할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스테반을 향한 어떤 그 문제 제기, 스테반을 기소하는 것은 어떤 죄목은 뭐였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요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게 끝장납니다.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은 율법을 모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가장 큰 어떤 그 신성 모독,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이 거룩한 것과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그러니까 이 체제를 부인하고 가장 예민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을 전부 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더욱이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이거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 이런 것들로서 이렇게 이 정도의 문제에 걸리면 살아서 돌아올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상한 논리, 논란의 인물. 스테반은 이 논란의 인물이 스테반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자유민들, 구르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느 날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스테반과 격한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 이 논쟁에서 스테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스테반의 어떤 대단히 어떤 뭐랄까요? 놀라운 품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뭐 일곱 집사라고 해가지고 요즘 개교회의 집사님 중 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 또는 열두 사도 그들의 버금갈 정도로 그 이상 갈 정도로 어떤 사도급 인물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말에 나사렛 예수는 성전을 고 율법을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스테반의 활동은 분명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어떤 스테반의 이상한 논리가 있고 스테반이야말로 가장 논란의 인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죠.
자,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도 다 스데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볼까요? 자, 이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전체의 어떤 흘러나가는 어떤 주제의 흐름을 그다음에 문맥을 보아야 돼요. 자, 뭐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 그 후손이 다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자, 나그네가 된다고 예언이 돼 있어요. 29절 모세가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고, 자, 나그네를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로망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광약교회에 있었고, 38절 광약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41절 그 우상 앞에서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이거 관용적 표현인 거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무엇을 수식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상.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신들은 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을 뜻해요.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자, 그러니까 광야, 나그네, 어떤 광약교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길 위의 존재, 그러니까 미완의 존재,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전도 고정되거나 무언가로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교회. 자, 이것은 분명 어떤 자유와 유동성, 역동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때요? 자유도 없고 유동적이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무언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본문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데반의 설교 47절 이하입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다윗이 의도하였고, 그러나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 아들 솔로몬이 집을 줘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주 확연하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으로 규정해요? 손으로 지은 곳. 우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상의 장소에 계시지 아니하여.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우상이 될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히 과격합니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그 땅에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고. 어디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에 감옥처럼 감금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했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자, 여기 신명기 신앙이 나타나나요?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아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거의 거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악담을 퍼붓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 다음에는 스데반을 그 다음 구절에서 돌로 쳐서 처형시킵니다. 투석형에 처하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설교는 대단히 과격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이 어떤 신학적 성취를 보여주는가요? 살펴봅시다. 자,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과격했고 극단적이었는지 여러분 보셨죠? 정말 이 설교는 문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설화, 말을 잘못해가지고 큰 화를 당하게 돼요. 설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첫째, 스데반은 유창하게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아우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창합니다. 거기서 뭘 강조했다고요? 어떤 자유, 유동성, 그리고 미완의 존재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동하는 것. 자, 다윗이 원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손으로 지은 곳,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전락할 거예요. 이것이 그 스데반의 논리예요. 셋째, 그러므로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퍼부은 아주 가장 극단적인 언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에게 적대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갈았고 그리고 스데반은 어떤 헌정 수호의 차원에서 어떤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그는 사형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전과 율법의 유효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스데반은 성전을 부인했고 그리고 율법의 유효성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헬라파의 신학적 창의성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드러나 있는 바 헬라파의 신학적 창의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것은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주창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주창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고 유대교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어떤 복음의 세계화, 기독교의 어떤 그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으로서 기독교가 확장되고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 있는 바 헬라파의 신학적인 어떤 실험과 모험 그리고 성취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헬라파야말로 정말 그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뛰어난 그러한 어떤 신학적 실험과 창의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히브리파 등 모든 교회가 유대교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었을 때였기 때문에 헬라파의 신학적인 실험은 실로 값진 것이었고 가장 빛나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환란과 복음의 세계화.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헬라파의 신학은 유동적이었지만 너무나 급진적이고 과격했습니다. 당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히브리파는 가만히 앉아서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파야말로 예루살렘 성전과 동등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부인할 수 없고 율법을 폐기할 수 없고. 자, 스데반의 순교도 하나의 상징입니다.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헬라파도 그러한 어떤 처벌, 이 히브리파와 유대교의 또 예루살렘 측의 그 모든 어떤 핍박, 공격, 환란 이것을 견뎌야만 합니다. 헬라파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진 환란과 핍박 끝에 그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와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점이에요. 헬라파가 겪은 환란과 핍박과 환란은 다른 지역으로 교회가 뻗어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디옥입니다. 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교회 이 거룩한 펠로우십 어떤 식탁 교제로 초대했고 교회는 개방했고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새로운 세기가 열려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헬라파의 신학적 실험과 모험 그리고 성취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